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특별히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터 사역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만은 느헤미야의 경우에도 그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처해 있는 현실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비전이 주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게 되었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더 또렷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전적인 헌신이 드려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삶을 압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총독으로 이렇게 파송해 주게 되었고, 주변 나라들에게 협조하도록 명을 내려주게 됨으로써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제 하나씩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도비야와 산발랏으로 대변되어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렇게 추구해 나갈 때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대가 지불이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일부 나옵니다만은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은 결코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a great work, 하나님의 위대한 일일수록 a great cost, 큰 대가가 요구되고 a great conflict, 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 4장부터 6장 3장에 걸쳐서 그 영적 전쟁의 부분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한편으로 영적 전쟁의 교과서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는가 그걸 잘 보여줌으로써 영적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보되 특별히 일터 사역의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난 주일부터 영적 그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원고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수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한 번은 그 다른 나라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를 회복되기 위해서 추구해 왔고, 하나님의 부흥이 또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인도해 가는데 엄청난 방해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저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도 그렇고 또 주보를 보내줬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잘 깨닫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2차에 걸쳐서 이렇게 목회자를 엄청 대적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제가 기록해 놨던 게 제 그 원고에 보이니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즉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인데, 그 말은 그중에 한 면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는 삶,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대로. 그렇게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게 될 때, 그곳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놀라운 유업이 그곳에 주어지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아젠다를 발견하고 자기가 거기에 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로 인도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결단코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그걸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교회만 하더라도 한 교회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기를 위해 추구해 왔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미 다 거기에 이르렀다?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들이 정말 회복돼야 할 또 한편은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자. 그리고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로 새롭게 돌아가자. 이런 부분을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계시죠.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 간단히 몇 가지만 요약하면 현재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선 하나님께서 사단법인 청년 선교, 영어로 Y 미션인데 청년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죠. 군선교, 캠퍼스 선교, 해외 선교, 직장 선교를 하나의 통합적으로 묶어서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다음 세대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죠. 공군은 거의 전체 이렇게 중의 핵심 부분을 몇 년도 섬기고 있고요. 해군도 최근에는 중요한 요소들에 이미 섬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에 우리 또 부목사님 한 분을 파송해서 해군 전체 사역을 위해서 해군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또 해군과도 연합하고 있고, 육군은 광범위하게 섬겨왔고요. 최근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군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군종병들 166명 우리가 초청해서 2박 3일 집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셨죠. 후기만 들어봐도요 정말 큰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군목님만 해도 14분이 함께 하셨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1년에 그 많은 일에 더해서 세찬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200개 대학에 캠퍼스 간사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Y미션 캠퍼스 약자 YMC의 이름으로 지금 캠퍼스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115개 학군단에 113개인데 15개로 또 늘었답니다. 그중에 거의 대부분의 학군단에 간사들이 이미 활동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요. 그게 추가로 200개 대학에 같이 겸해 섬긴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YMC 간사들이 세워져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이제 1년 돼갑니다. 두 번째 학기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혹은 많은 학교들이 간사님 혼자서 지금 전도하느라고 맨땅에 해당하는 식으로 고생 많이 합니다. 기도하느라고. 근데 적지 않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양육이 시작되고 있고요. 7개 대학은 이미 동아리 등록을 했고요. 3개 대학은 이미 동아리 반까지 확보되었고요.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학교들도 상당수가 되고요. 외국인 사역도 시작된 학교들 캠퍼스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정말 그 간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되 우리가 그 YMC를 통해서 MK들도 돌보려고 합니다. 많은 MK들이 한국으로 대학을 오는데 누군가는 그들을 돌봐야 되죠. 그래서 이미 2개 선교단체와 MOU를 맺어서 그 일을 시작하고 있고요. 다른 선교단체들과도 지속적으로 MOU를 맺어서 이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사역 중에 여러분 중에 YMCA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일부 지금 학교들이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가 400개 남짓되는데 물론 전국에 수도권만 하더라도 빈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2 우리 청년선교회 한 나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3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나라들에 12명이 현재 나가 있죠. 그러니까 매년 지금 수준에 12명씩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드디어 한 나라가 더 추가돼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도 파송되기 시작한답니다. 거기는 영어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00원씩 후원하는 개미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대로 우리의 목표는 15만 명인데 채워주시는 대로 우리의 목표는 매년 250 지역에 1,000명씩 파송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그때쯤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다 청년 선교, 직장 선교 이 부분은 특별히 직장인 중에 청년들에 해당하는 부분에 우리는 포커스를 둘 겁니다. 거기도 나눈 대로 철저하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무장되게 하되 십자가부로 무장시켜서 일터 사역으로 무장시키면 정말 귀한 일들이 직장에서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법인 청년선교 Y미션을 통해서 다음 세대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을 놀랍게 하고 계시는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자꾸 얼마 전부터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게 다 20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전부 다가. 그 10대는 어떡하지? 이 부담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선교원부터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간증들. 아동부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중고등 하나님 너무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삼육교 선교회 연합수련회 그걸 워시캠프라고 그러는데 워시캠프 모이면 아동부들 모임에도 첫 번째 시간부터 성령께서 압도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만 잘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사단법인 청년 선교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로서 그래서 우리가 법인을 따로 세운 게 이게 우리만이 할 일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송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모집해서 훈련해서 보내되 우리가 그들을 후원까지 해서 보내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10대는 어떡하나?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 생각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큼만 따라가려고 고민하죠. 그럼 이게 보여지면 계속 나눕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주시해 봅니다. 어떻게 일할 건지
주님이 길을 보이시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앞서가셔야 되니까. 그러는 중에 지난번에 나눈 대로 몇 주 전에 2부 예배 찬양 시간에 이름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Y미션이라면 T미션 하면 좋겠다. 티인스, 10대를 위한 사역이니까. 그리고 YMC가 이제 캠퍼스 들어가는 거잖아요. Y미션 캠퍼스. 이제 학교, 중고등부 학교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거는 T미션 스쿨 해서 TMS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에 우리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한준희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종을 사용하시고 또 이렇게 10대들에 대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번 고민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포도나무 교회에서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들이 세워지면서 학생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는 곳이 6군데나 있답니다. 현재만 하더라도. 한 분은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학생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그 학생도 같이 하면서 우리는 멀리 온 지체들 많으니까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가 생겼는데 안 믿는 선생님들까지 협조해 주면서 동아리가 막 갑자기 커지고 했는데 우리 교회 지체인 학생이 회장됐고 전체를 인도하여 가도록 됐답니다. 6개 교회. 작은 출발인 거죠.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 교회가 6개씩만 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봐고 남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갈 건가. 그래서 T미션 정해놓고 제가 여러분 나눈 이유가 하나 뭐냐면, 여러분 중에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저에게 생각나는 것은 20대도 마찬가지지만 10대들을 위해서는 문화선교가 중요하겠더라고요. 그게 전적으로 될 건 아니지만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화선교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연합되어지면 훨씬 시너지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시해보고 있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할지.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우리나라 10대들에 대한 부담,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건지 고민, 기도의 애구, 부담이 있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만 눈물이 나오고 이런 분들은 T미션 다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뭘 조직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이 각자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각자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지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더 선명히 보일 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인도에 가시기 시작할 거니까요. 그게 T미션입니다. 어떻게 조인하나요? 간단합니다. 사무실에다 저 T미션 관심이 있는데 제 이름 누구고 전화번호 누구입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 연결되는데 이것도 가칭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은 있으면 지어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개척 프로젝트, Church Planting Project for Next Generations. 영어로 하면. 제가 1년 전쯤에 컨퍼런스 중에, 여러분 컨퍼런스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교회 회복의 길 나눌 때인가 봐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것 같네요. 지난번 같네요. 우리나라의 군 단위까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의 교회를 세우기를, 그 하나님의 길을 보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목회자들이,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이 군 교회까지 한 교회, 군 단위까지 한 교회씩 세워진다면, 지금 당장 교회가 성장하고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사람이 뒷받침하실 것이고,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진다면 이 나라 전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와도 담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눴잖아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나눴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우리가 이걸 기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거 해가자.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으면, 제가 주일날 낮으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과정은 설명 안 드릴 거고요. 그래서 선교회적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건 바로 시행합니다. 한편은 시행 일부는 됐고요.
매년 2월 첫째 주에 우선 신학생들을 위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신학교 졸업자 중에 40대, 죄송합니다. 30대, 39세까지 30대 목회자를 위한 컨퍼런스입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소명 등 철저하게 이제 선별해서 20대, 30대 전도사, 부목사 등 젊은 목회자를 선정해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을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할 때 선교회가 협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후원해서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개척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을 교회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가까운 교회로 연결할 때가 많지 않아서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원 복음화 사역을 몇십 년 해온 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주변에 복음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특별히 젊은이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교회들이 있으면 붙여주면 되는데 많지 않은 거죠. 그러면 애들이 가도 못 견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한 성도님만 하더라도 대학교 교수님인데 자기 제자들 중에서도 군에 가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돌아왔는데 너무 기뻐했는데 몇 주 지나서 몇 달 지나니까 다른 날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돌볼 교회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 근처에 교회가 빨리 세워져야 되겠다는 거죠. 자, 거기다 새물길 기독학교 정말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초등학교 그 야외 활동 LBT라고 그러나 거기에 한 학부모가 다녀와서 어제 연합 리더 모임에서 얘기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자폐라고 말하는 이런 이렇게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도 일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얘기한 걸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너무나 감격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정상인들, 우리 흔히 다 정상이죠. 문제는 그런 뭐가 없는 병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훨씬 기대가 된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장애 자폐가 없는 아이들도 말할 것도 없거려. 여기다가 앞으로 샘물길 대학은 세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2007년에 보이신 게 그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샘물길 기독학교뿐만 아니라 또 NWWC 등에서 또 각 선교연합하는 교회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무장된 그들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무장돼서 언어도 무장되고 문화도 무장되고 그 중에 일부는 뭐죠? 2+2를 통해서 무장된 이들이 그 중에 부름받은 이들이 세계 선교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여러 지역을 아까 말한 나가게 되면 세계를 담는다는 게 단순한 구호가 아닐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얘기를 했냐면요. 한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면 우리의 그 많은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통해서도 하실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도록 여러 가지 때로는 전쟁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은 포도나무교회 세무교회 선교회 중심으로는 이처럼 제대로 세워가 하신 일을 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컨퍼런스 때인가 우리 컨퍼런스 앞두고 같이 기도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해가 뜨면 이렇게 비추는데 어둠이 이렇게 해가 산에 떠오르면 시골에 사시면 아시죠? 갑자기 확 넓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급속도로 빨라질 것 같다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다각도로 광범위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지금 일터 사역을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 성도들이 자기 일터에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헌신되기 시작할 때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한 성도가 얘기 나눈 중에 그러더라고요. 일과 영성 책은 자기가 읽어보니까 너무 기초적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주석책 4권을 같이 다 읽으면서, 공부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읽으면서 배워가면서 부부가 얘기하고 오이코스 나누는데 하나님 참 함께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일터 사역의 한 핵심이 비즈니스 에스 미션인데, 지금 포도나무교회 사업을 하는 분 중에서 일부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워가고 계시고요. 많은 또 분들이 세워가기를 추구하고 있고요. 연합해서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그 한 핵심으로서 우리 실업인 선교회 팀이 곧 아프리카를 방문할 겁니다. 주님 뭐라고 계신지 보이십니까? 제가 이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러니까 사탄은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을 절대로 안 기뻐합니다. 절대로 안 기뻐합니다. 이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을 사탄이 절대로 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 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게 도비야와 산발랏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절대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영적 전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일의 방대함과 그에 비해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는 거죠. 그래야 되겠냐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비웃음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망시켜서 그 일을 중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성도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많은 사람들의 소위 세상적인 관점에서 형통함을 보고 거기에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100% 시험 들게 돼 있다. 그리고 주님 못 따라간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에 들여진 삶은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그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4장을 살펴볼 텐데, 사탄이 이렇게 우리들을 시험하고 방해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입니다.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입니다.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7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이들이 심히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데도, 그리고 일의 방대함에 비해서 그들의 매우 그 나약함을 들추어서 조롱하는데도 그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6절에 보면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을 다하여 했다 그 말이거든요. 힘을 다하여 계속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성의 중간까지 쌓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여기에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들이 심히 분노했다. 결코 사탄의 역사들은 기뻐하지 않은 거죠. 그들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예루살렘을 치자, 공격하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집중적인 공격입니다. 집중적인 공격. 사실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는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였죠.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떨 때는 불화살로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화 가끔 보십니까?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전쟁하는 씬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하는 그 전쟁이 나오는데 화살을 쏴야 되는데 화살을 얼마나 많이 쏘냐면 하늘이 가릴 만큼 화살을 쏘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불이 달린, 이게 불화살입니다. 박히면 다 불타고, 다 이렇게 집 불타고 사람 불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때로는 사탄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하늘을 덮을 것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집중적인 공격을 하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가 시작되고 또 이어서 시작되고 또 이어서 시작돼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앞이 안 보일 만큼 강력하게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불화살의 공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봐도 12장 9절부터 12절, 11절까지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성경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이 사탄이 뭐로 표현되냐면 삼키는 용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쭉 읽어보시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삼키는 용의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생명을 잃는 것은 보호되었지만 베들레헴의 근동에 있던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이 다 목숨을 잃는, 이게 사탄의 삼키는 용의 역사입니다. 불화살. 이러한 집중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는, 첫째는 사탄은 엄포를 놓습니다.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엄포입니다. 엄포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되 공격하는 하나의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두렵게 만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조롱과 비웃음, 우리의 연약함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하는 목적이 뭐냐면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좌절시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중단하게 만드는. 그런데 불화살 같은 집중적인 공격을 통해서 사탄이 얻어내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중단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느헤미야 2장 19절을 읽었었는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조롱하고 비웃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이게 이제 다음 장에 더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을 배반한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반역을 꾀한다. 이거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죠. 왜? 그 당시 왕이 반역을 꾀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의 중건뿐만 아니라 뭐 있던 예루살렘 자체도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멸절당하는 거죠. 그렇게 모함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두려움을 집어넣기 위해서요. 두려움을 집어넣기 위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이 하나는 엄포입니다. 사탄은 엄포를 넣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탄의 공격은 엄포입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면 묶여진 사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독도가 길을 가는데 길 양편에 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사탄의 공격인 거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 사자가 묶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그 책이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의 성격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오늘 읽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9절에도 보면 이 지금 저들이 쳐들려고 했던 게 한편으로는 엄포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의 의도를 눈치챘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꾀가 뭐였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서 이 일을 중단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그들이 이를 중단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이제 나옵니다만 철저한 준비와 대비 가운데 성을 쌓는 일을 지속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일수록 큰 대가가 따른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요, 정말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뭐 하는데요, 지금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의 안락함과 유익 또 편안한 삶을 조금이라도 희생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봉사하고, 근데 이걸 기꺼이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사람 많지 않고, 돈만 하더라도 자기에게 필요한 거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남겨놓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운운하는데 솔직히 우리들만 하더라도 우리 안락함 내려놓고 우리 편안함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동참하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소중히 옥합을 깨뜨리는 자세로 동참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고 많은 수가 있지만 우리 교회 전체를 생각할 때 과연 몇 프로나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저는 절대 반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 저는 3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은 다 이런 거 다 빼놓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해야 할 기본적인 수준마저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비전 운운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이 경우에 사탄의 위협은 엄포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나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일을 지속했을 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때로는 이 공격이 실제적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계를 통해, 환경을 통해,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눈꼴투세 없도록 그것도 겹쳐서 방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때 실제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존 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실제적인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해서 죄송한데,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2년째 될 때 성도들이 이렇게 저를 대적하고, 특별히 일꾼 중심으로 40%가 교회를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부터 시작하더니 점점 수가 늘어나더니 자기네끼리 예배 끝나면 따로 모여서 저에 대해서 온갖 비방을 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제가 다행히 받지 않아서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온갖 욕설과 함으로써 하나님 은혜로 제 아내의 마음을 지키셔서 괜찮았지, 제가 아마 들었더라면 밤에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중직들, 섬기는 중직들 중심으로 40% 정도가 교회를 떠나니까 보증금만 하더라도 7천만 원 시작했다가 1년 지나면서 한 달에 월세가 250만 원인데 한 8개월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5천만 원 남았는데 그날 한 달에 한 350만 원 적자 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11조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으니까 아무리 모여도 한 달에 500만 원 적자 날 거고, 그러면 10달이면 교회 문 닫을 거라고 나갔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면 매년 연말에 청장년 그때 성도들의 수가 써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수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명이나 누가 남아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사탄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의 미숙함이나 그분들의 미숙함들이 합해져서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앞에 안 보이는 거죠. 깜깜한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땐 제가 만약 중단했더라면 포도나무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새물교회 선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청년 선교는 없었을 겁니다. 새물교회 기도학교는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아프리카 프로젝트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앞으로 되어질 그 많은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여러분이 교회에서건 일터에서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목적을 보고 나아갈 때 때로는 집중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엄포일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실제적인 환경에서 집중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어떻게 이길 것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이길 것인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 자세로 가야 합니다. 아까 천리역정에 나오는 사자가 양쪽에 묶여 있는 거요. 그 자세 안 가지면 못 갑니다. 거기 두려워서.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사탄의 공격하는 주된 방법 세 가지가 나오고 많이 사용하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밤낮으로 참소한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그 자체가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사탄의 일이 뭐냐? 여러분의 죄, 심지어 용서받은 죄까지도 다 들춰서 여러분을 참소하는 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여러분은 주님 못 따라갑니다. 자기의 나약함, 자기 연약함,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올바로 서지 못한 현실을 인식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매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상습적인 죄책감 가운데서 전혀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 보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들추면서 고소하거들랑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선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함이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셔야 이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우리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선명히 인식하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의를 걸레처럼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순간순간 의지하여 서는 삶을 살아야 이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의 한 핵심입니다. 사탄의 또 하나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보면 사탄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압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럼 무엇을 이기느냐? 12장 11절에 보면 저들이 어린 양의 피와 또 뭘로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으로 이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얻은 실제적인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다트라고 표현한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건 막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록하였으되 그러면 사탄의 모든 역사를 물리치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 미혹시키는 역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었고
거기에 삶을 걸었고 그 말씀으로 사탄의 역사를 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한 대로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키는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을 쏘아대는 삼키는 용. 그러면 그 역사는 어떻게 이겼는가? 여기 나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죽기밖에 더 하겠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세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그 교회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있었던 일 가끔 한 얘기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이 또렷이 보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선명히 보이니까 그 속에 한 나라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저와 제 아내의 생명 전체를 걸어도 조금도 손색감이 없을 소중한 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입버릇처럼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후도 제 아내는 조금만 힘들어도 그 얘기 자주 하는데,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게 이 자세입니다. 그래야 얘기입니다. 그래야 묶여있는 사자사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가되, 사탄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 집중적인 공격을 통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어 중단시키려 할 때 그걸 이기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 맨날 지난주에 나왔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 진짜 당연한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4장 9절과 20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위협이 있었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하는데 20절 너희는 이제 흩어져서 사역하다 보니까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한 가지는 그 비전이 보이니까 그렇게 걸 수 있었다 그랬는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떠났을 때 환경적으로 언제 교회를 문 닫을지 모르는 그분들이 보기에도 아무리 어떤 일이 좀 변화가 있더라도 최소한 한 달을 그러니까 길어봐야 10달 내에 문 닫을 그런 상황일 때 앞뒤가 안 보일 때 그때 제가 가끔 말하듯이 사방에 커튼을 내렸죠. 하나님 주신 은혜죠. 아무도 바라보고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이깁니다. 불화살을 이기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이깁니다. 그게 느헤미야를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불화살을 이기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믿음 중에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되게 주님 따라가다 보면요, 어떨 때는 전혀 저에 대해서 책 한 권도 안 읽어보고 와서 설교 한 번 안 들어보고서도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실 이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제가 붙잡았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54장에 보면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나오는데 54장부터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54장 1절 3절을 또 보면 알 수 있고, 근데 5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오직 예수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목적만 향해 달려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이 내게서 얻을 공연이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대적하는 많은 방해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터를 향한 그 모든 대적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존 허스, 그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허스를 형틀에 매달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산채로 장작더미에 올려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나 존 허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나왔고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부흥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운동으로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 막강한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국을 살리는 그 초석이 되었고 감리교의 초석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탄이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쏘아댈 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서야 합니다. 그래야 불화살을 통해서 사탄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중단하도록.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잘 아는 내용이죠. 2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발바닥에 밟는 곳마다 다 줄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땅의 영토가 레바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래서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영토가 되리라 주실 거라 그 말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게 잘 될 것 같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근데 곧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이거를 하나하나 나누면 8번이나 하세요. 그 짧은 구절에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해야 돼요. 근데
이 짧은 구절에서 무려 8번이나 말씀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가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리라고 너를 당할 접수를 함께해도 그 가는 과정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앞길에 여호수아 앞길에 그랬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이렇게 놀라지 말라, 이걸 보면 여호수아도 심약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 같은 심약한 사람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신다. 예, 여호수아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용하시죠. 저는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호수아는 심약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탐꾼 물었을 때 여호수아가 한 내용을 보십시오. 그는 전혀 심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혀 심약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장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그 여호수아에게 이토록 무려 8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주의 비전을 성취하는 길이, 거기에 사탄의 방해가 있으니까요. 불화살과 같은, 때로는 앞이 안 보이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을 말씀하시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데 많은 방해가 있을 것도 내포하지만,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앞이 안 보이는 불화살을 쏘아댈 때도 있을 것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서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아멘.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탄이 이처럼 때로는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엄포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 경우에도 엄포였습니다. 그런데 엄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이 엄포를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진정한 침공이 있었을 거고 어쩌면 거기서 중단됐을 겁니다.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을 잠깐 보시지요. 제가 그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몇 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어디에다 세우셨다고요? 조금 더 바로 살펴볼 텐데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 취약한 곳에, 더욱더 취약한 곳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보십시오,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 공격에서 대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게 뭐냐면 약한 것을 보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약한 곳을 보수해야 합니다. 사탄은 머리가 매우 좋습니다. IQ가 200도 넘을 겁니다. 물론 사탄의 IQ를 조사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제일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불화살이 쏘여지고 공격이 올 때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약한 곳을 보수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2번 영적 전쟁을 치렀고요. 거의 교회가 없어질 뻔한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장 극심한 3번에 걸치는 그 전쟁이 뭐와 관련해서 있었냐면요,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의 가장 약한 곳을 치고 들어온 겁니다.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때는 별일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요. 근데 중학교 때 서울에서 혼자 이렇게 친척들 집에 이렇게 얹혀 살면서 학교 다녔었는데, 뭐 친척들이 이렇게 부유한 분들도 아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폐결에 걸렸습니다. 폐결에 걸렸는데 3년 이상 동안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음악님이 걸려서 이제 쓰러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침이 한번 나오면 배가 갈라지는 것 같고, 뭐 걷는 것도 거의 못할 정도여서 그냥 병원에 간신히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너 내 말 잘 들어야 산다고. 그래서 학교 유학하고 시골에서 이렇게 지내고, 그때부터 이제 혼자 있는 걸. 왜냐하면 시골 마을에 다 일하고 가는데 온 마을에 조그만 애들 빼고 저 혼자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2년 연속 휴학은 할 수 없어서 이제 복학에 왔는데, 이제 1년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같이 이제 어울리기도 좀 그렇고 안 어울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풍 같은 데 가도 혼자 앉아서 보내는 겁니다. 도시락을 까먹고 음료수 마시면서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제가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걸 잘 못했습니다. 근데 집중적으로 사탄이 그걸 공격한 거죠. 그걸 공격한 거죠. 저는 공부하는 데는 어려움 없었습니다. 공부 재밌고요. 공부 혼자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설교도 저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위해 기도하면 어떨 때 하나님께서 불과 5분 내에 어떻게 설교할 게 쫙 보이십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라 이렇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 이제 더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뒷받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다 보면, 그리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할 때에도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본문에서 뭘 전할지 순식간에 이렇게 보이십니다. 불과 때는 1, 2분 내에도. 그러면 그렇게 이제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있겠지만, 준비하면 또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의 연사가 주어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는 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목회는 관계인데, 사실 목회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 리더로서도 관계가 올바로 안 되면 영적 리더십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건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못지않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세가 옳지 않았고 태도가 옳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때 제가 성도들을 전혀 안 봤다는 거죠. 심지어 이것이 영적 전쟁인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그 모든 책임을 사탄에게만 돌리고 이 사탄아 물러가로만 했었더라면 저는 이만큼도 안 반했겠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 나도 문제가 있다. 근데 뭐 당신들은 뭐 문제 없냐?
이렇게 상대방을 봤더라면 저는 이만큼도 안 변했겠죠.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상대방을 전혀 안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저에게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민했습니다. 제가 관계를 잘 못하는 분들을 압니다. 왜 아냐면요, 제가 거기 있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관계를 못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왜 저 양반 꼭 저렇게 행동하나 그러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면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어려서부터 자라는 과정에서 올바른 과정을 통해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배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좌절한 거죠. 심지어 여기 우리 포도나무교회 개척 때 초기에는요,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꼭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환상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양쪽에 천길 만일 낭떠러지 이렇게 바위섬인데 위에는 이렇게 좁은, 거기에 서지도 못하는, 왜냐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두 팔하고 양 다리로 그 사이에 끼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게 제 모습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누가 그런데 뭐 이규택 씨라고 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썼다고 그래서 책방도 가면 여러 권 돼 있고 그 열고 살 돈도 없고 이렇게 몇 권 이렇게 열어봐도 뭐 대강 아는 내용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치과 선생님 중에 우리를 이렇게 잘 해주는 잘하는 치과 선생님이 있었는데, 다른 치과 의사 선생님 보면 간호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근데 그분은 간호사가 2년 3년 있고 지금 이거 10년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면 그런 겁니다. 저 양반은 뭐가 달라서 이렇게 남아있나.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2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시해 보는 거죠. 이렇게 저 양반은 어떤 태도로 하나. 뭐 돈만 많이 주다 오래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매뉴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애통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나마 이 정도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목사님들 중에도 반복적으로 교회 방해가 있어요. 교회가 좀 세워질만 하면 흩어지고 세워질만 하고 흩어지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약한 곳이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약한 곳이 보수가 안 돼. 때로는 사탄이 우리의 조교기도 하거든요. 우리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빚으시는 수단도 될 수 있다고요. 사탄을,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도 사용되게 됐죠.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때로는 도구도 될 수 있는데, 사탄이 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그 약점을 보수해야 되는데 약점 보수 안 하니까 이게 반복되어지는데도 안 빚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서다가 주저앉고 서다 주저앉고 서다 주저앉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공격이 그렇게 있을 때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약한 곳을 보수해야 합니다.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심지어 영적 공격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절박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3번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 아내도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하면서 사탄이 어떻게 관계와 말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는가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기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향한 그 공격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끝났습니다. 약점을 보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이 있을 때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알트 킨들 목사님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가까이 사역하고 수년 전에 이제 은퇴한 분입니다. 미국 분이요. 지금 미국 플로리다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책,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이 그랬듯이 다 귀합니다. 기회 되신데 읽어보시면.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분 책이 꽤 여러 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분이 이제 사무엘상 15장 16장에 나오는 거길 통해서 사람을 3종류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 그러면서 어제의 기름 부음, 오늘의 기름 부음, 내일의 기름 부음,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말한 오늘의 사람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분. 그럼 어제의 사람은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럼 어제의 사람이란 말 한물 같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상 15장 이후에도 수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막강한 군대를 쥐어했습니다. 근데 왜 어제의 사람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된 거죠. 예를 들면 광야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결정한 이후에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기적을 경험했고 신발을 닳지 않았고 의복이 닳지 않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했고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 터지는 물을 마셨고 메추리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미 제외됐습니다. 그를 어제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제의 사람. 그럼 내일의 사람은 누구냐? 거기에 보면 이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앞으로 쓸 사람인데 아직 보좌에는 앉지 않았죠. 아직 영향력의 자리는 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함께 하신 때가 언제냐면 때 중에 하나가 오히려 그가 왕으로 있을 때보다 그가 피해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더욱더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성경인데 시편의 대부분이 그가 도망갈 때 쓴 거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과 다르죠.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의 사람은, 내일의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질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진실로 내일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 보십시오. 이 다윗의 경우에 사울을 통한 불화살과 같은 집중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격의 배후에 뭐가 있었냐면 다윗에 대한 질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와는 함께하지 않는데 다윗에게는 매우 강력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거든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뒷받침하실 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배후에는 본인들은 그렇게 설명 안 하지만 질투와 시기가 그 요인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내일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로 행동하지 못하면 내일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올바로 행동하지 못했더라면 내일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알트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질투할 때 매우 지혜로워야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문제가 우리를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가능하면 그 사람의 질투를 부채질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라. 무슨 말인가? 공격할 때 사탄이 우리의 약한 점을 보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치 양들을 이리 사이에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느 것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없으면 이미 타락한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끝난 거죠. 중심이 옳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런데 중심이 옳은 비둘기같이 순전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 걸 보여줍니다.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왜냐하면 둘이 같이 가려면 세상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환경을 통해 관계를 통해 공격할 때 우리는 해야 할 한 가지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되 우리의 약점을 보수하면서 동시에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내일의 사람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공격 살펴보면서 집중적인 공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교회의 사람을 따라가는 데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따라가는데 수시로 만나는 영적인 방해들, 공격들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오히려 빚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또한 지혜롭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또한 힘을 다해 주님의 일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나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